한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으며 따돌림을 당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직장에서도 개인의 신앙,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단의 사전적 의미는 정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을 뜻하며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을 말한다. 이단의 의미는 시대마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변해왔다. 그렇다면 누가 이단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면 가장 이단으로 공격받은 사람은 예수였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아 결국 죽였으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쫓아다니며 살인과 멸시, 핍박을 자행했다. 현재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한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서 온갖 핍박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교 역사를 볼 때 가톨릭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때도 있었다. 가톨릭이 성장해 교황권이 강화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자 로마 교황청과 성직자들이 서서히 부패했다. 면죄부를 파는 등 사회적인 큰 불신을 일으키게 되자 루터와 칼뱅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가톨릭은 이들을 이단자로 몰아 하형을 시키는 등 엄청난 핍박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시대에 이단시되고 핍박받았던 기독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신자 수는 약 24억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1%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단시되고 핍박을 받는 종교단체가 시간이 흘러 종교 역사에 크나큰 획을 긋는 핵심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이와 같이 언론과 방송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경우 1999년 한 방송사의 외도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선교회 측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재차 악의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에 손해배상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총 9천만 원의 배상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번 실추된 단체의 이미지가 회복이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선교회 관계자는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된 이후 언론과 방송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1만여 건 이상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선교회 이미지는 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교회 지역교회와 교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한다. 선교회 교인들을 향해 일부 종교단체가 앞장서 금산 지역을 떠나라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기도 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선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교인들은 이를 슬기롭게 해나가고 있었다. 금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금산 인삼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교회에서 예술 공연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교인들 수십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이곳 금산 지역에 있는 월명동에서 자주 치르면서 지역 경제에 일조하고 있다. 금산 지역에 사는 선교회의 한 교인은 지역사회에 선교회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저희 단체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고 있다며 선교회는 언론과 방송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며 정명석 목사님 역시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며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준 분이다 라고 호소했다.